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 저는 어렸을 때 출애굽기를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좀 읽고 나서야 출애굽기가 그거구나.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8번째 메뚜기 재앙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신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부터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8번째 메뚜기 재앙까지 거의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의 반년 동안 애굽 땅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한번 재앙이 끝에서 숨을 좀 쉴만하면 또 다른 재앙, 또 그쳤다 괜찮다 살만하다 싶으면 또 재앙. 그러니까 거의 반년 동안 계속해서 재앙이 반복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죠. 코로나와 우울증, 우울감을 표현하는 블루가 이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자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데서 나온 말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그냥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이렇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어서 장기화가 되니까, 그리고 또 좀 잡힐만하다. 부산에서 발병자가 0명이다. 괜찮으려나 보다 했는데 또 2차, 3차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백신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정말 내년쯤이면, 연말이면, 내년이면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더 확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어제도 기장에서도 5명인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기장에 1명만 있어도 조심해, 애들 나가지 마, 놀이터도 나가지 마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가 보다. 그냥 할 일 다 하고 다닙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이제 5월 1일이었잖아요. 4월 달에 제주도의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도에 비행기 값이 10,000원도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막 사람이 안 와가지고 비행기 값, 숙박 이런 게 엄청 쌌었는데 지난달에 코로나가 1년이 넘어가니까 관광객 수가 100 몇만 명이었더라고 보니까.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재앙이 이런 게 장기화되고 계속 겹치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큰 자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4차 확산, 4차 유행, 5차 유행 하다 보면 엄청난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도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임했던 재앙은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좀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혀요. 간지럽고 막 힘들고 이런 개구리가 살기 좀 불편하죠.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점점점 나중에는 가축이 죽고 나중에는 사람이 죽고 이렇게 돼요. 그런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모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재앙이 심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메뚜기 재앙인데 이전에는 이런 메뚜기 떼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어느 정도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심했으면
땅을 덮었는데 5절 말씀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는데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면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얘네들이 새까맣게 땅을 덮는 거예요. 저희도 아버지께서 양봉을 가끔씩 하셔서 보면 가끔 가서 제가 꿀을 뜰 때 보면 볼이 막 엄청나게 볼통에 막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겹겹이 막 꿀집 위에 막 쌓이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아서 혹여라도 애들이 이렇게 훅에서 달라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메뚜기 떼가 이 정관 지역을 막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쉽게 그림도 그려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파란 거는 푸른 것은 채소건 나뭇잎이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하고 여호와께 구해서 메뚜기 떼 좀 제발 내보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왜? 그 앞에도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는데 바로 그 앞에 무슨 재앙이 우박이 내릴 때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24절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 내렸듯이 그 앞에 우박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우박도 이전에 그런 일이 없을 만큼 아주 불덩이가 같이 떨어져 내리는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그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자,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우박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이번은 내가 너희와 여호와와 너희에게 잘못했다. 제발 우박을 그치게 해라. 그러면 너희를 내보내겠다. 다시는 너희가 애굽 땅에 머물지 않을 거다. 반드시 내보낼 거다. 약속했는데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언제 안 내보냈어요?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제발 이걸 멈춰달라고 모세가 손을 펴자 우레소리와 우박과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보내야죠. 드디어 재앙이 끝냈으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3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박이 엄청 불덩이와 섞여서 쏟아지는 우박이 딱 그치니까 그친 것을 보고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내보내기 아까운데? 포기하기 아까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지만 문제가 딱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딱 그걸 보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자 바로가 약속을 안 지키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다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거예요.
한 번만, 앞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정말 미안하다. 딱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더 봐달라고 용서, 이렇게 봐달라고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들 노아미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뭐 잘못해서 혼내려고 하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게 주특기입니다. 만약 봐주면 어떨까요? 다시는 안 그러나요? 딱 한 번만. 절대 안 그랬다고. 마지막이다고. 다짐에 할아버지를 해도 다음에 또 그럽니다.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서풍을 강렬하게 불어서 메뚜기 떼를 다 홍해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애굽 땅에 메뚜기 떼가 한 마리도 안 남게 하세요. 그러면 바로가 어떨까?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 약속 지켜야지 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만이 안 지켜집니다.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요. 문제가 생기면 잘못했다 살려달라 이번 한 번만 내가 반드시 그러겠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익숙하죠. 이런 모습이 사사기 반복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세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지. 그러면 또 이웃 대적의 손에 넘기면 또 잘못했다. 이번만 진짜 마지막 그게 사사기 끝날 때까지예요. 사사기로 이런 패턴이 끝나나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계속 다시 원이지. 우리 신앙생활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특정한 건 아니지만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겠죠.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작정헌금도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박이 그치면 어느 순간 메뚜기 떼가 싹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좀 평안해져요. 그래서 쓱 이게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 더 막 제 목이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겠죠. 맨날 부르짖어서. 근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평안하게. 이게 우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좀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러려니 또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군을 치니까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서 올라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그들과 전쟁하러 나가요. 근데 백성들이 그런 사울을 따라서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가요. 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나갑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수를 보고 생각이 바뀌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요, 마병이 6,000명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싸움을 한다니까 사울을 따라서 전쟁하러 나갔어요. 근데 블레셋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몇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 도망쳐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여기저기 다 도망가서 숨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적군의 어마어마한 수를 보고 절박하여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과 대치 중일 때 사울은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도 드려버립니다. 왜? 상황이 절박함을 봤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요나단이 어느 날 하루는 자기 무기를 든 자와 블레셋 적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뭐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과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 숫자 보고 다 도망가고 두려워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번제들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막 이러는데 요나단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대적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야. 이게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도 이와 비슷한 건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들어가서 그들을 막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죠. 그것을 보고 사울왕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중에 누가 나갔나 점호해 보라.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명령하기를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가져와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단이 가서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을 일으킨 거 보니까 기회가 왔나 보다.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나 없나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요. 근데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물으려고 하는 아히야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라 라고 해요. 자, 사무엘상 14장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어. 지금 요때 놓치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야, 물어볼 시간 없어. 당장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물어볼 시간 요 기회 놓쳐버릴까봐 자, 네 손 걷어. 그럴 시간 없어. 당장 가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서 블레셋 진영을 치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는 승리해요.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나리스 먹지도 못할 만큼 다 칠 만큼 전쟁에서 승리는 해요.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상황에도 안 물어봐요. 왜? 상황이 바뀌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안 좋아 보이니까 도망가고 안 좋아 보이니까 뭐하고 좀 좋아지니까 또 안 물어보고 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결정하고 그의 판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가끔씩 묻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께 진짜 묻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후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진멸은 헬렌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사울왕이 명령대로 안 합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안 좋은 것만 진멸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다 진멸인데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이는 거예요. 보고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착각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보기에는 좋은 것 다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진멸해놓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속이려고 한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자기는 진짜 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양태, 믿음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인다면 내가 사울과 같은 지금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열심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가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바울의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움직이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안 좋고 전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간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하면 좋아진 걸 간증해요. 이렇게 어렵게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간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착각하는 게 좋아진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신 좋아진 걸 봐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지려고 자꾸 그거에만 눈에 보이는 좋아진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좀 위험한 게 많아요. 간증을 하는 사람도 간증을 보고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좋아진 게 아니라요. 상관없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게 간증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좋아진 상황 여기에 늘 마음이 가죠. 나도 좋아지고 싶으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다.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이해지거나 조금 안 좋아졌다고 원망하거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상황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온전히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